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 말씀부터 18절에 있는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자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입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 흔적은 헬라어로 스티그마입니다. 스티그마. 이것은 주인이 노예에게 소유권을 표시하기 위해서 낙인을 찍는 것을 이게 스티그마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침례 예식을 하는데요. 침례식은 죄 씻음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신앙 고백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바로 침례 예식입니다.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그 시대에는 로마 황제였던 큐리오스에게 바로 큐리오스는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황제에게 고백을 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처형을 당합니다. 엄청난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큐리오 황제는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했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 또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혹은 작은 예수, 이런 별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침례 예식을 하기 때문에 침례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침례를 혹은 세례를 받는 사람은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고 결단이 바로 침례식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침례를 받으셨어요. 근데 사실 예수님은 침례를 안 받아도 상관이 없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침례를 받아야 되겠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고, 또 제자들에게 명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제사를 삼아서 침례를 주고 또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올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셨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엄청난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바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권위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권위를 보여주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라. 이렇게 명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 그래서 교회에 이제 꿈사랑 교회라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이제 꿈사랑 교회의 목회자가 이제 침례식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신앙 고백을 공개적으로 했고, 또 여러분들에게 동의를 구해서 이제 대표로 제가 침례식을 하는 겁니다. 자, 침례는 원래 밥티조, 헬라어로 밥티조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인데요. 밥티스마, 또 밥티스마 이렇게 부르면 밥티스마라고 하는데, 밥티즈마는 그 세례나 침례 이렇게 우리 지금 번역되는데, 영어로는 밥티즘이라고 해요. 밥티즘. 그 밥티즘이라고 원래 영어 성경에는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할 때 어떤 성경은 세례라고 번역을 했고, 어떤 성경은 침례라고 번역했어요. 똑같은 단어인데 그렇게 다르게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밥티즈마라고 그대로 원어대로 그대로 말을 합니다. 씁니다. 뭐 세례, 침례 혼란스러우니까 그냥 우리는 밥티즈마라고 그냥 쓰겠다고. 그래서 밥티즈마라고 일본은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원래 세례라는 것은 밥티즈마가 사실은 아니에요. 세례 방식으로 따지면 란티스모스라고 말합니다. 란티스모스인데 이것이 원래 물을 뿌린다는 의미거든요. 밥티즈마는 물에 담그다, 또 잠기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에 잠그는 거예요. 이게 밥티스마예요. 그런데 란티스모스는 물을 뿌리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 세례라고 번역을 하려면 란티스모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을 때 세례라고 번역하는 것이 바른 번역이에요. 왜? 물을 뿌리는 거니까. 그렇지만 영어로 밥티즘이라고 되어 있는 그대로를 그냥 세례라고 바꾸고 뭐 침례라고도 바꿨어요. 근데 의미가 같으니까 뭐 세례든 침례든 뭐 어떻게 사용해든 저는 뭐 특별하게 문제를 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침례와 세례가 같은 의미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나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다. 뭐 이런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같은 의미고 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하는 방법에 있어서 약간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강조하는 점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세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누구의?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내가 죄 씻음을 받았다. 이거에 강조점을 많이 둡니다. 그리고 방법은 뭐냐 하면 물을 뿌려서 이렇게 예식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물을 뿌림으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침례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씻으셨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있어요. 삶이에요. 삶.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제는 거듭난 사람이다. 나는 다시 태어난 사람이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삶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물에 잠그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했던 것처럼 물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이게 굉장히 강조되는 부분이 함께예요. 예수님과 함께 나는 물속에 들어가서 죽었다. 물속에 들어가면 사람이 살지 못하잖아요. 죽잖아요. 그리고 다시 물속에서 나오는 것은 부활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나는 다시 살아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나는 살았다, 이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삶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거룩하게 살겠다. 그래서 목표가 달라요. 종착점이 달라요.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침례다. 그러면 왜 똑같이 다 그렇게 하지? 왜 굳이 세례라고 하고 침례라고 해가지고 혼란스럽게 하느냐? 원래 예수님 시대 혹은 사도 시대에는 다 침례였습니다. 세례를 한 적이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침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불가피한 상황에서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세례를 허용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편리하고 또 뭐 여러 가지로 좋은 점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례가 이제 점점 많아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전통적으로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 뭐 세례를 또 많이 했고, 또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도 뭐 세례로 가르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크게 뭐 생각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해오고 있다. 근데 한국의 그 장로교단이나 감리교나 뭐 이런 교회를 선교한 나라가 미국의 장로교회입니다. 북장로교회, 뭐 또 감리교회. 그런 데서 한국을 선교할 때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 세례 문제가, 침례 문제가,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장로교나 감리교는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침례를 합니다. 지금도. 근데 한국은 거의 안 하죠. 근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좀 유교 정신 뭐 이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뭐 유부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물속에 들어가서 막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거부감도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세례가 아예 그냥 보편화되어 버렸습니다. 더 중요한 또 이유가 있습니다. 침례를 고집하는 이유가 1311년 라벤나 회의라고 있습니다. 1311년 라벤나 회의는 로마 카톨릭 그 회의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어떤 결정을 했느냐 하면 모든 교회는 세례만 해야 된다. 만약에 침례를 하면 사형에 처한다.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라벤나 회의에서. 그래서 그 이후에 침례는 거의 사라지게 되고, 침례를 하다가 사형당하고 쫓겨나고 이랬던 사람들이 침례 교도들이었고, 또 그 명맥을 목숨을 걸고 지킨 사람들이 재침례 교도들이었습니다. 또 한국에서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일본이 한국을 점령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 이 일본 천황 황제에게 나아갈 때는, 또 뭐 추모식이나 이런 데 나갈 때에는 다 목욕제계를 하고 가야 합니다. 근데 그래서 그 천황과 교회의 어떤 중요성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일본에서 의도적으로 어떤 명령을 내렸느냐 하면 교회들은 굳이 몸을 물에 담그는 침례식을 안 해도 된다. 물만 뿌려도 된다. 황제에게 나갈 때는 당연히 목욕제계를 해야 된다. 그래서 황제에게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이렇게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상당히 기분 나쁜 일이에요. 그렇죠? 기분 나쁜 일입니다.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침례 교회들이 세례를 뭐 받은 사람을 다시 침례를 하고 막 이런 부작용까지 있었는데, 그것은 좀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례를 받았든 침례를 받았든 그것은 동일한 신앙 고백으로 받았기 때문에 똑같이 인정해 주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이제 교회들 중에 침례라고 아예 사용하는 교단은 침례교회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스도 교회나 또 순복음 계통의 교회들이나 이런 데는 세례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침례를 합니다. 그렇죠? 사실은 침례를 합니다. 실제로 우리처럼 이렇게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을 한번 볼까요?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주와 함께, 주님과 함께 나는 죽었고 주님과 함께 나는 살았다, 이 삶을
하는 것이 침례 예식에 담겨져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침례나 세례는 평생에 한 번 받습니다. 평생에 한 번 받습니다. 뭐 해마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평생에 한 번 하는 건데 뭐 편리하다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말 제대로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평생에 한 번인데 그러면 다시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받아야 되는 유형은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은 다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아 세례는 부모의 신앙으로 한 거지 내 믿음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신앙 고백과 내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받아야 되니까 다시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또 침례를 행한 사람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침례를 받았다면 혹은 세례를 받았다면 다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올바른 신앙을 가진 분이 침례식이나 혹은 세례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하는 게 좋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성인이 되어서 세례나 혹은 침례를 받았더라도 받을 당시에 내가 정말 예수님을 신앙 고백을 한 적이 없고 정말 그때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 아닌데 그냥 했다, 그런 사람들은 다시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침례에 대해서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만큼 말씀을 드리고요. 에베소서 1장 7절을 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침례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그 피로 말미암아 속죄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침례는 하나의 흔적입니다. 하나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침례 증서를 이제 이렇게 저희 교회는 이렇게 해서 침례 증서를 드리거든요. 다음 주에 이제 증서를 드릴 겁니다. 침례식을 하고 드려야 되니까. 근데 이 침례 증서가 여러분이 평생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전주 같은 경우는 뭐 예수병원이나 전주대학교, 비전대학교, 뭐 어떤 이런 미션 기독교 학교, 영생이나 뭐 이런 학교들이나 직원이나 뭐 교사나 이렇게 교직원으로 의사나 간호사나 이렇게 취직을 할 때에 침례 증서 가져오라고 합니다. 침례 증서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침례 증서가 없으면 어떡하냐? 그럼 새로 발급받아서 가져오라고 합니다. 추천서와 함께. 그러니까 이 침례 증서는 평생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 필요할 때가 또 있기 때문에 꼭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인데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흔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을 볼까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세례나 혹은 침례 받은 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사람들이다. 이미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집이 예비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같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가족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우리 꿈사랑교회, 그러면 꿈사랑교회 교인들은 다 우리 가족입니다. 형제들입니다. 그래서 가족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뭐 또 필요할 때는 돕기도 하고 가족이니까요. 가족이니까 우리는 신앙 안에서 영적인 가족입니다. 자, 우리 한번 말해볼까요? 옆 사람 앞 사람 바라보면서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당신은 우리 가족입니다. 남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가족이라는 말을 때 참 친근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는 남이 아닙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는 누구든지 가족이 있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지 않아요. 가족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이들도 부모가 있는 사람 부모님하고 늘 상의하고 또 그 계획을 나누고 또 가르침을 받고 그러잖아요. 친구가 아무리 좋아도 엄마만 같겠습니까? 아무리 친구들이 좋아도 가족과 같겠습니까? 가족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가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고 싶어도 때로는 가족을 위해서 참아요. 가족을 위해서.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 영광 때문에 견디고 참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생기는 것이 흔적이에요. 흔적들이 생깁니다.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것들, 이런 것들이 흔적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쾌락의 본능을 따라간 사람들은 죄악의 흔적들이 남아요. 쾌락의 본능을 따라 게임만 하고 놀면 그곳에 흔적이 그렇게 남잖아요. 또 예수님을 따라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주와 함께 고난받은 믿음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를 쭉 한번 돌아봤어요. 우리 성도들이, 집사님들이, 권사님이 흔적들이 여기저기 다 있어요. 하다못해 강대상부터 시작해서 프로젝트, 음향시설, 방송시설, 피아노, 에어컨, 이런 하나하나가 전부 흔적들이에요. 그분들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또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을 흔적으로 남긴 것들이에요. 그렇죠? 흔적으로 남긴 흔적들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27절까지 볼까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예, 바울이 했던 것처럼 사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이런 수고와 땀과 눈물을 통해서 우리가 존재한 거예요. 우리가 성장해 온 거예요. 부모님의 그 흔적들이죠.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40에 감한 그러니까 보통 40대를 맞으면 죽음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한계 부족한 만큼 죽기 직전까지 맞기도 했다는 얘기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그가 여행하고 그가 돈을 벌고 그가 사업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과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흔적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 앞에 가면 할 말이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평생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는 얘기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했을 때도 너 때문에 내가 살았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너 때문에 내가 살았다. 그런 모든 수고가 섬김과 이것이 사랑으로 표출된 것들이죠. 베드로전서 4장 13절 14절 읽어볼까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고 막 견디기 어려울 때 있어요. 그냥 확 해붙이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참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참아야지. 또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부모님 위해서라도 참아야지. 그럴 때 있잖아요. 부모님을 욕먹이지 않기 위해서 내가 잘못된 길을 나가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럴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하고 싶은 게 많이 있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것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문득 떠오르는 것이 제 두 집 아들이야. 그 말 들을까 봐. 우리 부모님이 나 때문에 욕먹을까 봐. 우리 부모님이 나 때문에
그렇게 당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마다 부모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를 위해서,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할 말도 참고 하고 싶은 것도 안 하고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바르지 않은 일을 안 해야죠. 옳은 길을 가야죠. 좀 손해가 나더라도, 또 피해가 되더라도, 더 많은 것을 취할 수 있지만 그것을 포기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참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하나가 흔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보상을 하나님이 당연히 안 해주실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해주셔야 되죠.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참고 견뎠고 수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이 자랑할 만한 게 정말 없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자랑할 만한 게 되게 많습니다. 바울은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최고 유명한 대학교를 나온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돈으로 산 게 아닙니다. 실력으로 산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의 집안은요, 엄청난 집안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로 자랑할 것이 세상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열심도 대단했고요, 노력도 대단히 많이 하는 사람이고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자랑거리가 아니래요. 그게 다 자랑거리가 아니래. 오직 예수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생명을 살리는 일, 예수님만 자랑하겠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자랑하고 싶은 게 뭡니까?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바울처럼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거, 이번 수련회를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기타를 치는 우리 청년은 손가락에 막 고통을 호소하면서 4시간, 5시간씩 이걸 잡고 얼마나 손이 아프겠어요, 그렇죠? 그 손 아픈 게 흔적이에요, 흔적. 드럼 친 사람은 스틱이 젖었대요. 땀이 하도 많이 나가지고 그 스틱이 젖은 흔적이, 그게 흔적이에요. 흔적이야. 피아노를 친 사람은 손목이 아프겠죠? 그게 다 흔적입니다. 또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설교하고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목숨 걸고 하시더라고. 저는 윤석전 목사님 보는 줄 알았어요. 그냥 막 온 힘을 다해서 모든 걸 다 쏟아서 호소를 하는 거예요. 호소를 하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서 되겠냐? 니들이 나보다 똑똑하냐? 그래가면서 사실 니들이 나만큼 노력했냐? 나도 그렇게 하는데 무슨 배짱으로 니들은 그렇게도 안 하냐? 그런 거예요.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집안에서 내려오는 우상을 끊기 위해서, 우상의 문화를 끊기 위해서, 신앙의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나는 몸부림치면서 했는데 너희들은 뭐 이렇게 평안하냐? 그래서 막 학생들한테 호소하는, 그게 단순히 자랑이가 아니고 야단치는 정도가 아니고 자기가 경험자로서 막 호소하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학생들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지금 정신을 차리고 공부해야 될 때인데 게임하고 놀러만 다니려고 하고 막 호소하는 거예요. 왜? 잘되게 하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잘되게 하고 싶어서. 그러면서 막 얼마나 허리가 아팠겠습니까? 목이 막 쉬어가지고 나중에 목소리가 안 나와요. 그게 뭐예요? 흔적입니다. 흔적입니다. 이런 열정과 이런 힘을, 이런 사랑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세상에 어떤 교육기관이, 학교가, 학원이 그렇게 그 학생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돈을 받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무엇을 받고 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때문에,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것 때문에
바르게 인도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열정을 쏟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흔적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흔적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들보다도 이런 사랑의 흔적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 재정이나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성도들이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자기들이 막 해놓고 싶어 해요. 이런 열정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가 전부 그냥 차원에서 막 사다 놓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또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는 마음, 내가 섬기고 싶은 마음. 어저께는 두 분에게 탁구 게임을 시켰어요. 제가 둘이 비슷할 것 같고 나이도 똑같고 라이벌 좀 될 것 같아서 탁구 게임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지는 사람 아이스크림 다 사주는 거다 애들. 근데요, 이긴 사람이 사왔더라고요. 이긴 사람이 사왔더라고.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니까. 내가 섬기고 싶은 마음이죠. 세상적으로 따지면 진 사람이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이긴 사람이 사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사랑의 수준입니다. 교회를 무엇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교인들이 많은 교회? 시스템이 많은 뭐 좋은 그런 교회? 프로그램들이 훌륭한 교회? 물론 그런 교회들이 좋은 교회이지만 저는 더 좋은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교회, 또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갚고 싶고 섬기고 싶은 열정이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 면으로 볼 때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한테 그냥 말해 줍시다. 참 좋은 교회를 다니십니다. 좋은 교회를 다니십니다. 좋으시겠습니다. 좋으시겠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우리 중고등부 수련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이렇게 막 올린 게 몇 개 있거든요. 그게 전주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댓글을 달았는데, 꿈사랑교회 참 좋은 교회 같네요, 부럽네요, 이렇게 썼더라고요. 꿈사랑교회 참 좋은 교회 같네요, 부럽네요, 이렇게 썼더라고요. 저는 부러운 좋은 교회,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저는 이게 자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함부로 하지 마라,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뭐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돈이 있고 빽이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나를 괴롭게 하지 말고, 나에게 함부로 하지 말고, 나를 무시하지 말고, 무엇 때문에? 내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 할렐루야. 저도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목사니까 나한테 함부로 하지 마,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나한테 예수의 흔적이 있다, 나를 괴롭히지 마라, 나한테 함부로 하지 마라.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사람한테 함부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다 큰 코 다치죠. 그죠? 이게 자부심입니다. 바로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죽음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침뱉고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뚜벅뚜벅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바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렵지만 천국을 사모하면서 바라보는 사람은 견딜 수 있어요. 참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힘을 낼 수 있어요. 공부할 때 참 힘들죠. 공부하는 거 참 힘듭니다. 자기와의 싸움이니까요. 그러나 나중에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나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견뎌낼 수 있어요. 참아낼 수 있어요. 조금 더 열심을 낼 수 있어요.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기 힘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자식을 생각하면서 견뎌내고 참아내면서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똑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받은 상급을 생각하면서 좀 힘들지만 견뎌냅시다. 참아냅시다. 좀 더 힘을 냅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이사야 53장 읽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 30초 정도만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참게 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견디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힘을 내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을 사는 동안 부끄럽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부모님에게 부끄럽지 않는 자식이 되게 하시고 자식에게 부끄럽지 않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우리 성도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과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와 구속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항상 우리가 의인처럼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의 흔적을 따라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돌아가는 심령들 머리 위에 저들과 가정과 한국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